열광적인 신앙의 한계점에 대한 이해 합본일. 기독교 신앙의 전제는 성경에 나타난 계시에 있다. 이는 일반 종교의 주술적 개념이나 혹은 미신적 개념과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진리적 개념이 있다.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따라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신앙하며 전승한다. 그런 반면 인간의 중심성에서 종교를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절대적 진리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통일성이 결여된 신앙으로 변질되기 쉽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계시적 개념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이라 하겠다. 그런데 1930년대의 이용도 목사는 계시적 개념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비교적 순수한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한 시대의 부흥을 주도했지만 신앙의 중심을 잃고 말년에는 곁길로 가고 말았던 배경에는 신학적인 빈약함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용도가 속한 감리교의 신학적 배경과 33년의 짧은 생애가 말해주듯이 학자로서의 학문적 공헌을 할 만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신학적 체계가 정립되지도 못했다. 다만 그는 세상에서 과학 위로를 얻으려 하여도 얻을 수 없었으니 이제는 이를 아주 단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늘만 생각하고 영만을 위하여 부지런히 진리를 찾아먹어 영생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염려는 걱정을 낳고 걱정은 병과 연약을 낳고 연약은 죽음을 낳습니다. 그런 고로 일절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라는 말이 말해주듯이 영존육비와 특계신인 등에서 살필 수 있듯이 체계화된 신학보다는 신앙인으로서 전국을 순회하며 열정적으로 외침으로써 당시대의 교회 부흥의 일익을 담당했었다는 점이다. 그는 교회에 대해서와 조선 교회의 영들을 살펴주소서 머릿속에 교리와 신조만이 생명없는 고목같이 앙상하게 뼈만 남았고 저희들의 심령은 생명을 잃어 화석이 되었으니 저의 교리가 어찌 저희를 구원하며 저희의 몸이 교회에 출입한다고 하여 그 영이 어찌 무슨 힘과 기쁨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라고 하였다. 이런 비판적 시각을 노고라 함으로써 감리교와 장로교로부터 수많은 오해를 몰고 다녔고 급기야는 이단 시비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그는 원산파 이용도는 원산 신학산 이백남주, 유명화, 이유신, 이호빈, 박승걸, 한준명 등과의 접촉으로 인해 그의 비신학적인 경건이 의혹을 받아 장로교와 감리교 양교단의 정죄를 받았다. 조선감리교 감리회 제3회 중부연회 장황개요 1933년 4월 10일자 감리회총위원회에서 이용도 목사직 사면청원 허락 1933년 7월 19일자와 합류함으로 인해 더욱더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다. 결국 그는 그의 호처럼 심우원함으로써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런 상황들을 살펴볼 때 첫째, 시대적으로 외적 내적인 절대적 외압이 있었으며 둘째, 이용도의 병약과 신앙과 신학적인 난점으로 인한 영적인 갈급함이 부흥운동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던 점. 셋째, 당시 전국교회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이용도에 대한 교계의 식임심. 황해노회, 평양노회의 금종령의 내용을 보면 궁색한 것들이었다. 적어도 원산파와 합류하기 전에 초기 사역에는 비교적 건전했다. 넷째, 그의 말년에 합류했던 원산파의 이단 집단으로 정죄받은 점 등에 대한 내용을 염두하면서 이해하고자 한다. 1930년대의 시대적 배경 1919년 3.1운동으로 인한 민족적 좌절감이 더욱 더 심화된 이후 일제는 소위 문화정치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유화된 정책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가혹한 탄압으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숨통이 막혀갔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첫째, 교회의 설교는 내세지향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설교는 병들고 소망 없는 민심들에게 이생에서의 고난을 통한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던 반면 현실 도피적인 의구심을 해소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3.1운동과 같은 데모 형태의 민중운동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민심의 마음은 내재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민족주의 자들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시각 또한 좋지 않았다. 이광수는 말하기를 당시의 기독교가
종교심 이외의 인성을 경멸하거나 종교 이외의 과학 혹은 사상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아 결국은 현세를 무시하고 죽은 후에 천당복락만을 희망하고 있다고. 기독교에 대해 질타하고 있었다는 면은 민족적으로 얼마나 어두움이 산재해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외적인 상황들을 살펴볼 때 대외적으로는 독립운동이, 국내적으로는 폭발 직전의 민심의 고통 등을 감안할 때 교회적인 부흥운동은 민심을 달래는 완충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셋째는 교회의 침체 현상이었다. 1907년의 대부흥운동 이후 당시의 교회에 대해 송길섭 교수는 교회는 비정치화로 인해 내세지향적이었고 또한 형식과 교권에 대해서도 침체기였다고 말하고 있다. 1920년 말기부터는 교회 신앙의 형식화에 대한 매서운 반발이 일어나고 있었다. 일제는 1930년대부터 신사참배를 본격적으로 강화하였던 시기임을 볼 때 대외 내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 방위량 목사는 1930년대 장로회 총회가 부흥 대책을 논의할 때 아무런 흥미 없이 투표했다고 할 정도로 교회의 영적인 부흥에 대해 무관심했음을 알 수 있다. 최승만도 역시 현대의 조선 기독교회는 의식적이요, 미신적이요, 분립적이요, 이기적이다라고 할 만큼 교회의 역동성은 찾기가 힘들었다. 또한 김성택도 영적 능력의 결핍을 공격한 것으로 살펴볼 때 당시의 교회는 영적으로 무기력하였던 침체기였음을 인지할 때 영적인 부흥의 바람이 조성되고 있었다. 이런 무기력한 교회에 대해 용도도 마찬가지였다. 조선교회는 무기력해 간다. 점점 세속화해 간다. 교회 안에는 훈훈한 맛이나 따뜻한 맛이 조금도 없고 들어서면 찬바람이 쓸쓸하게 돌 뿐이다. 시기가 가득하고 분쟁이 사람의 이목을 놀라게 한다. 대구 사건, 마산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자기의 이익만을 찾기에 눈이 벌게져서 덤빈다. 연회의 보고 중에는 내용 없는 숫자만이 교역자의 입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허위가 가득 차고 싸움이 가득 찼습니다. 라고 하였을 만큼 교회가 무기력했고 생기가 없었음을 한탄했다. 그는 부흥회를 통해서 교역자와 평신도를 모두 공격하였던 것만 봐도 1930년대의 교회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넷째, 1930년에는 유학파들의 유입으로 인해 각 교파별로 자신들의 신학 노선에 대해 신학적 논쟁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자신들의 신학적 사상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이는 신학적으로 빈약했던 이용도가 시험의 대상으로 인식됨으로써 자신의 신학과 다르다는 특이성 내지 우수성을 나타내고자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한편으로는 조선 남북감리교연회가 합동해서 하나의 조선감리교회를 설립하는 등 독자적인 선교적 선언을 내는 기우는 교회의 부흥에 대한 시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려는 상황들을 볼 때 어느 정도 내적으로 성숙해 있었다. 이런 성숙은 1930년대의 이용도, 길선주, 김익두 등 부흥운동의 필수적인 여건이 되었다. 이용도의 열광주의와 신비주의, 감정과 신비, 이용도의 열정적인 신앙을 고백하기를 죽음, 이것만이 나의 수단이요 방법이요 원리라고 할까? 그리하여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무식스럽게 돌진하려는 것뿐이다. 어느 날이든지 나의 빚없는 죽음, 그것이 나의 완성일 것이다. 이것은 그의 신앙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를 반영하는 것이며 얼마 남지 않은 생의 절규였다. 또한 신앙이 나의 본업이다. 나의 본업은 오직 신앙 그것이 있을 따름이 옳시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에 대한 부동액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신앙의 열정으로 전국적을 순회하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식어진 마음에 불을 당긴 면에서 찬사와 존경을 받았으나 그의 체계화되지 못한 신학으로 인해서는 비난을 받았다. 유동식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용도를 열광주의 또는 신비주의로 보았다. 그러나 그의 열광과 신비적인 체험은 개인적인 생의 종말을 향해 가는 최후의 방법이라는 면에서 그의 신앙은 열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 열정 외에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면에서 용도의 열광적인 신앙의 형태는 그 시대상을 반영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용도의 열정적인 신앙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용도의 기질. 1901년 4월 6일 황해도 금천군 선천면 시별리에서 주벽가인 이덕흥과 전도부인 사이에 3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육체는 병약했기에 신경과민과 울기를 잘하는 아이였다. 보통 학교에서의 성적은 중상이었으며 친구를 잘 사귀어 항상 친구들과 어울리기와 이야기를 잘했다. 가정면에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어린 누이를 키우다시피 했고, 아버지는 주벽이 심해 어머니를 박대하는 등 가정적으로는 편탄치 못했다. 학창 시절에는 1915년 개성 한영서원에 입학하여 4년의 학기를 140리길을 걸어다니면서 반공과 독립운동으로 9년 동안을 다녔다. 그는 애국 웅변가로 탁월한 열변과 웅변으로 만인을 감탄시키고 도취시킬 뿐만 아니라 당시 독립운동으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서를 받을 때 형사들을 권고하고 훈계하는 것이 조리 있고, 지당한 말인지라 형사들이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멍해서 경청하곤 했을 정도였다. 또한 경찰관과 사법관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칭찬을 받아 이용도를 동정하고 아끼고 우애하였으며, 담당 형사는 붙들어가면서도 감탄하여 특대하고 어떤 때는 비밀을 내통하여 도망갈 기회를 주기도 하였다. 개성 경찰서장은 감심했다. 아까운 학생이다라고 칭찬하기까지 했다. 검사가 구형하며 울었고 판사가 언도하며 탄식하였다 한다. 그는 또한 자신의 죄를 혼자 뒤집어 쓰고 벌을 혼자 받기를 진심으로 원했으며, 동지들이 벌을 받지 않기 위해 결사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는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며 조국과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였다. 이로 인해 1919년 3월 1일 낮부터 1924년 봄 신학교 입학 때까지 5년간 독립운동에 가담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송도보통 고등학교 장인 워선의 권유로 신학교에 가기를 권했으나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내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협성신학교 영문예과에 입학했다. 신학생의 입학 동기부터 순탄치 못했던 그는 신학생다운 면모는 없었으며 신학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 반면 신문, 잡지, 시, 소설, 법률, 정치에 관심을 두었고 이론이나 논쟁을 즐겨했다. 사리에 맞지 않으면 학생이나 선생을 몰아세우고 행동에도 거침이 없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경건치 못했다. 그러던 그는 1925년 2년때에 폐병 제3기의 진단을 받아 죽음의 그늘에 휩싸였을 때 이완신의 권고로 겨울방학 때 요양차 감동으로 갔다. 이것은 그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었고 혁명적인 신앙의 계기였다. 이용도 신앙의 전환점, 부흥사의 시작. 이용도가 부흥운동가로 활동하기에는 몇 가지의 신앙적인 전환점이 있었다. 첫째는 가정적인 면이다. 그의 어머니는 양잿물을 먹고 자살하려던 광경을 여러 차례 목격할 만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한편으론 자녀들을 위해서는 항상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로부터 감명 깊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었다. 이런 영향인지 13세부터 교회 종각에 올라가 여러 시간 혹은 밤샘 기도를 하였을 만큼 종교적인 면에서 남다른 면이 있었다. 둘째는 신비적인 면이다. 그는 중풍에 걸린 백부님이 진유를 사오라는 심부름에 가던 밤중 마귀가 나타나 길을 막자 마음을 침착히 하고 찬송가를 크게 부르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마귀를 밀어내고 보호하여 길을 갔었던 사건이 최초의 환상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환상을 보는 등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을 형성해가고 있었다. 셋째는 강동 부흥회이다. 1925년 신학교 2학년 때에 폐병 3기의 진단을 받은 그는 요양차 이호빈과 이완신의 고향인 강동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그곳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환신과 용도는 부흥회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동강 상류 탄면에서 밤이 깊어지도록 기도를 하게 되었다. 첫날 사회를 맡은 용도는 찬송가 163장을 한 절을 부르고 두 절을 부르고 울기 시작하자 회중도 함께 울었다. 그리고 149장을 부르자 예배당은 통곡의 마당이 되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그 다음날 환신과 회중의 요청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다. 용도는 새벽 강단에 서서 찬송을 불러도 울으며
기도를 드려도 울음, 설교를 해도 울음이었고 용도가 무슨 말을 꺼내도 통곡이요 감격이었다. 이를 계기로 용도는 주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것이었으니 한마디라도 외치고 당장 죽어지리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주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외치고 죽는다는 결심이 열정으로 열변으로 승화되었다. 그는 그냥 결사적으로 외치자 병약했던 그의 원기가 회복하는 등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이 부흥사의 시작이었다. 강동의 사건 이후 용도는 바치라, 그저 완전히 바치라, 주님께 완전히 바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내 몸 전체도 주님께서 뜻대로 맡아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얻으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동안에는 내 생명을 거두시지 않으실 것이니 그 뜻에 따라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기로 결심하고 또 맹세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생애 말년에 대한 최후의 소망이었다. 넷째는 백정봉의 산기도이다. 신학교 4학년 가을 연회에서는 9월 13일자로 강원도 통천으로 부임받았으나 별다른 열매를 얻지 못하자 자신의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이때 박재봉이라는 청년과 함께 통천읍 서북쪽의 백정봉의 바위에 10일간의 불식부름의 기도를 드리고 하산하였다. 이 기도는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론과 논쟁을 즐겨하던 그는 엎드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상의 면들을 살필 때 용도는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자신의 한계의식을 극복하고자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개인적인 종교심을 동반한 열정과 신비적인 체험은 그의 요지부동한 신앙의 초석을 이루는 것이었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